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먼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 그랄에 머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0장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근데 이 거류했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 그런 뜻이에요. 거류했다는 뜻이. 잠시 머물러 지나치듯이 거주하는 것을 거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나그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이동할 때가 되면 이동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시 거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그랄에 거류할 때 그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인권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경시하기 누구나 쉽게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수많은 내용을 한 절로 압축하고 요약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생명을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고 쉽게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랄 왕은 자신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겠죠. 예쁘다 싶으면 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재하겠다고 이번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습니다. 일단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아,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왕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요.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일에는 죄가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다. 속히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낼 때 사라만 돌려보내지 않고 양과 소와 종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게다가 은 1000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였느냐고 하소연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닫혀 있었는데 태문이 열려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창세기 50장에 이 제한된 이 말씀 중에 그 중에 한 장이나 할애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사라를 빼앗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좀 길게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원역사,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타락,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떠한지, 노아의 홍수까지 다 다뤄야 하고 또 바벨탑 사건까지 다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다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아비멜렉, 그러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말라, 이런 교훈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이는 시스터즈의 동생이나 누나나 누이라고 속이지 마시고 아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교훈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속에서 오늘 20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또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들을 봐라.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아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니다. 너에게 사라를 통해 줄 너의 자녀를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기 17장 2절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을 맺으신 약속하신 8절에도 17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내 후손에게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자녀가 없는데 너의 후손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 이름까지 말씀하시고 사라가 1년 후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12장부터 쭉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아예 찾아가시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종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라를 잃어버려요. 사라를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를 잃어버려요. 큰일 나요. 근데 왜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왕에게 빼앗겼는데,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도로 찾아올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아브라함의 앞에 어떤 문제가, 때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 아비멜렉의 문제, 모두가 다 헝클어진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주어 담아주십니다. 엉킨 실타래도 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은 막힘없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아내를 이미 잃었어요. 왕에게 잃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말 때문에 잃은 거예요. 얼마나 자책하고 있겠어요. 내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라가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풀어주신다. 모든 일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0장에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0장도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데에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될 듯 안 될 듯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일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